오늘 이 본문은 6월절 입성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히브리에,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원래 입성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니까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데 우리 예수님만 나귀를 타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래 대관식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우리 헬레니즘 문화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때 쓰는 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과연 누굴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것일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전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자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선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도 영광스럽지 않은데 죽음은 두렵고 우리가 싫어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씨앗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차갑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편안한 삶을 구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살려고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독특합니다. 반어적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밀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져서 땅에 심기우고 죽어질 때에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들과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밀알처럼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먼저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이때가 내가 죽어야 할 때인 것을 알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을 알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디 죽는 게 쉽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삶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랄처럼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는데 왜 날마다 죽습니까?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꿈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서 다시 죽이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사는 삶,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부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자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마치 자기가 다양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우리 집 애들이 좋은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전에 이지선 자매라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자매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자매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고 그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그의 인터넷에 한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일기를 적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약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 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느냐? 네가 잘 되지 못했는데 너의 삶이 무슨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광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돼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 없어지면, 그러니까 또 뭐 자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그러한 글을 남겼을 때 나중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방명록에요, 글들이 적혀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를 낙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보다가 당신의 사이트에 들어왔고 당신의 글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글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자신을 낮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모든 지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선함에 비하면 다른 모든 선함은 더러운 사악함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순결에 비하면 우리의 순결함은 부끄럽고 걸레와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위대함 옆에 서면 모든 세상의 위대함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구름 안에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은 그 영광 앞에서 오라,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 대제사장들은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면 우리가 절할 때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와 코와 입을 성전 바닥에 대고 누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내가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영광을 달과 같이 비춰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경배,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자꾸 끼워 넣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자신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미랄이 돼서 죽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의 모든 자랑이, 나의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이 배설물과 같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더러운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분명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와 천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중요시하고 나의 욕구가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으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삶에 구하는 목적이, 삶에서 구하는 기도요,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청둥 소리와도 같고 천사의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며 주님의 죽음은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세계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 속에 투옥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해방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될 때에 비로소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이고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그때가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본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득바득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여 외면했다라는 후회가 담긴 글들입니다. 학교에 찾아온 우산을 들고 찾아온 어머니가 너무 남루한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자기 엄마가 아닌 것처럼 몰래 숨어서 도망간 이야기들,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가는데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외면했던 이야기가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의미로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품기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얘를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 아들이다 하고 나타내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자신이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나의 영성이 뛰어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다 나았다고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 말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잠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코를 박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인데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죽으면 삽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업적을 나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자들이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국인인데요, 키도 크고 미남이지요. 잘생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너무 미남을 봐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가장 인기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는 그 크리켓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자기의 옷을 내밀고 그렇게 모자를 내밀면서 이 스터드를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무디의 전도를 받고 회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는 약혼녀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3만 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그 당시 3만 파운드니까 엄청난 돈이었겠지요. 조지 밀러와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그는 무디 학교를 자신의 돈으로 세웠습니다. 무디 성경 신학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중국과 인도에서 18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18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15년의 시간을 투병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국으로 와서 자기의 건강 때문에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포스트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포스터였습니다. 그는 천식을 앓고 있었고 또 육체의 고통을 인하여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쉴 수가 없어.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서 썩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가 수단에서 선교할 때에는 말라리아가 극성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갔던 당나귀 29마리 중에서 4마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도 극적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다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알의 미랄이었고 그는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800명의 선교사가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을 콩고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콩고 사람들은 이 스터드를 부아나 무쿠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1931년 7월 16일 71의 나이로 콩고 아밤비에서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담석증으로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구원했던 7,000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환송했습니다. 그는 작은 미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 묻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수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함과 그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미랄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확산되고 또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알의 미랄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터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지고 그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오.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